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에이브레임 링컨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출가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범엄 범패 전수자이기도 하십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을 개성하고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네, BBS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양주 장흥 계명산에 있는 천연고찰 청년사 주지 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향기로운 만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자리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좋은 시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분하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양주의 천년고찰 청년사 주지시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청년사는 어떤 절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사는 제가 이제 문헌이나 이런 것을 지켜봤을 때 신라 흥덕왕 2년에 이 창건이 된 사찰입니다. 네. 약 한 13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청년사가 생긴 이유는 그 당시 국태민안이 어지러울 때 흥덕왕께서 안정사라는 네. 편안한 안자에 고요할 정자를 써서 안정사라는 사찰로 출발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고 이 청년사라는 명칭이 변한 것은 모학대사께서 이 계명을 이명을 한 걸로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 때 무학대사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신라 흥덕왕 때 창건을 하셨다는데 그 창건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절을 창건하신 분은 창건한 것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으나 네. 흥덕왕이 창건한 걸로 이렇게 창건주가 그래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흥덕왕께서 직접 예. 창건하신 그런 예, 사찰로 예. 전해지고 있군요. 지난해 말에 열린 연말 산중 총회죠. 예.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29대 주지로 추대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스님들의 신망이 두터우셨다 이런 얘기겠죠. 뭐 우리 스님들이 네. 항상 그 어떤 불교에는 실천 불교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인욕하고 네. 정진하고 예. 그곳에서 이 모든 대중 시민들한테 신뢰를 보이면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하심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중들이 제에 대한 뭐 신뢰를 잊지 않고 이렇게 주지를 선택해 주셨는데 네. 뭐 소임이라는 것이 소위 일거리 맡아서 하는 거라 과거에는 뭐 우리 어른 스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참 못난 놈이 주지한다고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대중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힘써 주셔서 제가 주지를 지금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지 소임을 맡기 전부터 청년사하고 인연이 깊으셨죠. 예, 뭐 우리 서울 삼사라고 해서 네. 백년사, 안정사, 봉원사, 신촌에 봉원사하고 삼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인연이 안정사하고 있어서 네. 안거 때마다 가끔 가서 한 철씩 자리를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인연이 있어서 청년사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처음에 인연은 안거 하시는 데부터 시작이 되셨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청년사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면서요? 2014년도에 6월달경에 우리 사찰에 있는 효능 스님이라고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중창건을 하신 배우 스님께서 진진사리를 모시고 싶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스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진진사리를 모셔오지 말고 그 나라의 국왕한테 진진사리를 하사받아서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진진사리를 모셔오게 된. 그래서 지금 현재 호국 삼청 보탑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 도량에 보탑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 예. 그 평소에 그 법회나 기도, 이 수행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부대중 모두가 이 예불부터 시작해서 4시간 기도까지 해서 네. 모든 대중들이 함께 참여해서 네. 계속해서 정진을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예. 아, 그러면은 어떤 그 신행 단체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네, 계십니까? 저희 간음회 네. 하고 심양 합창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항상 스님들과 함께 예. 기도에 참여하고 아, 수행 정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합창단. 예. 예. 그 청년사에서는 그 안거 후에 네. 그 대중 법문의 전통을 세우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스님들이 그 해제 후에 그 대중들 앞에서 공부를 점검을 받는다고요? 항상 안거가 되면은 해제철에 어,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고 네. 그것을 대중들 앞에서 법을 설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 불교의 선방의 어떤 그런 계율이 지켜져 와서나 네. 그렇게 많이 지금 뭐 무차법회처럼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생각을 하기로 우리 대중이 많으니 학인들이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한 만큼 해제 때 나와서 자기가 배운 만큼 아리마리를 많은 사부 대중들에게 신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갖추라고 해서 숙제를 금년부터 냈습니다. 금년부터. 예, 아, 그래서 내년에는 꼭 자기도 법상에 올라가서 예. 그 동안것 동안에 있었던 어, 법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수자들이 지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점검을 받게 될까요? 본인들이 90일 동안 뭐 노력하고 기도한 만큼의 예. 아르마리를 찾아서 예, 예.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어떤 경론율을 어, 어떤 하나라도 섭득을 해서 네. 그것을 대중들 앞에 나와서 어, 펼칠 수 있는 아,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표를 하는 형식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질문도 할 수 있습니까? 질문도 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질문을 해야죠. 아, 예, 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네. 그렇게 해서 뭐 늘 주지들만 주지심들이나 방장스님들이나 이런 네. 분들은 크게 아울러서 하고 네. 그 외에는 수자나 학인 스님들이 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 상당히 그 이제 분위기도 진지해지겠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일종의 법거량 같은 그런 형식으로도 또 나타날 수가 있겠군요. 그게 우리 불교의 전통이니까 네. 한번 살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렇겠군요. 예, 그런 어떤 네. 각오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예.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예, 하시는 모습을. 그때 초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 학장으로 계시죠. 안정불교대학. 안정불교대학에는 불교학과는 당연히 있지만은 범패학과 또 호적피리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범연화경에 보면은 네, 이 사물이 우리가 경을 읽고 네. 의식을 하는 의례에 12가지의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 속에 피리도 있고 네, 호적도 있고 네. 태평소죠. 아, 태평소군요. 예, 그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요령이라고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징이 있고 북이 있고 소라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한 12가지 정도의 그 소리를 내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불교에서 하던 것인데 지금 국악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다. 예.
그 전통적인 번패가 예. 영축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예.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국립극장에 있는 피리 수석이라는 분을 모셔놓고 교수님으로 모시고 거기다 또 허가를 받습니다. 아. 우리 학교에서 그분을 교수로 초청하겠다고 예. 공문을 보내서 예.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스님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 을에는 번패뿐만 아니라 이 을에는 상당히 불교에서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호적과 피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의례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예. 그 대학에서 그 이제 의례 그 이제 하게 되는 그 번패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게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번패가 네. 우리 선조사 스님들의 어구가 들어있고 예. 부처님의 어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그냥 읽기만 하면 종달새죠. 아, 예. 뜻을 이해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예. 그래야만이 그 허공에 있는 많은 중생들이 예. 그 의례 속에서 극락을 찾아갈 수 있는 예. 길을 열어주는 그런 네.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배출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제가 99년도부터 이 안정사부터 시작이 아니고 99년도부터 지금 배출한 학인들이 한 50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500명 이상. 아, 많이 배출하셨습니다. 한 20년 강의를 했으니까요. 아, 예.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나요? 그분들은 소리뿐만 아니라 예. 그 의식의 이론과 어허.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뭐 대구, 광주, 부산, 뭐 전국 팔도에서 예. 지금 다들 그 사찰에서 의례를 여법하게 잘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분들이 이제 전국 각 사찰에 흩어져 가지고 의례를 직접 실천도 하고 예. 지도도 하고 예. 그야말로 참 전통 의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계시는군요. 예. 참으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들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제 일반 대학처럼 3월 달이면은 입학을 하는데 네. 저희들은 뭐 일반 교양대학이기 때문에 어허. 수시 모집으로 해서 수시 모집. 본인들이 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입학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님이라 해야 됩니까? 입학을 하려면은? 주로 스님들이 대부분인데 예. 일반 제가 불자들이 가끔 옵니다. 아, 그럼 좀 지나다 보면은 출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 예. 뭔가 발심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아 공부를 하다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예, 이게 참 이런 불교에 이런 깊은 의례도 있구나. 예.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출가해서 많은 법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는 예.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죠.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예. 자기의 길을 찾는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 그게 진정한 발심이라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야말로 인생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 그 주지로 취임하시면서 국제불교문화센터 설립을 발언을 하셨던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캄보디아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중국도 가보고 네. 이제 많은 불교 나라 태국이나 이런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전화돼 가지고 교육 기간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면 기초불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대학이나 불교 대학이나 성가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과거에 우리가 볼 때 처음 공부를 할 때하고 지금은 너무 수준이 높다. 아무리 사회가 교정 교육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그 대학은 불교 과정이 없는 대학이고 예, 그렇죠. 우리는 불교의 부처님 사상은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불교문화센터를 해서 많은 이 스님들을 초청해서 불교를 세미나식으로 교류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불교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라는 그런 어떤 센터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그게 중요한데 예. 탁상공론일지 앞으로 그게 진보가 돼 갈지 아, 혼자 생각입니다. 스님께서 구상하시기는 주로 세미나 형식으로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하자면은 일본 같은데 가서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네. 일주일 교육을 하고 일주일 동안 교육한 것을 토요일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스타디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서로 거량하듯이 이렇게 예, 예. 우리 또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도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 예, 예. 그렇게 해서 많은 교수님들하고 제가 한번 예. 일본이고 대만이고 이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일본도 참 열심히들 하더군요. 제가 볼 때는 뭐 일본 나라를 우리는 뭐 탓하고 뭐 할지 모르지만 불교는 똑같은 부처님의 일불 제자이기 때문에 예, 예. 어떤 가정이든 예. 교육 과정은 서로가 교류를 해야 된다. 예, 예.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시스템은 우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교육 수준은 우리보다 많이 높아졌죠. 예. 과거에는 예, 우리나라가 30년 전만 해도 예. 우리나라가 일본은 감히 우리나라를 따라오지를 교육부터 시작해서 참선 모든 것이 우월을 했었는데 예. 갑자기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떨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일부 뭐 하엄 사상이나 하는 스님들이 가서 예. 일본하고 어떤 교류도 하고 네, 또 세미나도 하시면서 네. 발표회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 국제 무대에도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일본 불교가 많이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백양사에서 그때가 90년대인가 그랬었는데 무차법회가 있었죠. 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뭐 태국 많은 나라에서 와서 무차법회를 하면서 참선 또 교리 여러 가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일체 그런 것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빨리 좀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는데. 불교란 예. 뭐 개인적으로 훌륭하기보다는 예, 우리가 화합할성을 쓰고 예, 예. 무리중자를 쓰는 연유가 예, 예. 모이고 예. 화합해서 예, 많은 것을 함께 펼쳐야 예. 이게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볼 때 참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국제불교문화센터 아무쪼록 참 뜻하시는 대로 아주 큰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리라고 보고요. 스님께서는 그 언제 어떤 계기로 출가를 하시게 됐습니까? 뭐 제가 조금 이제 동진 출가가 아니고 뭐 30대 초반에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를 하는 과정이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볼 때 연불이 좋더라고요. 연불. 예, 당시에 잠시 뭐 인고가 있어서 경남 영산에 있는 사찰에 머리를 깎기 전에 기거를 한 일이 있는데 그 절에 가니까 연불을 틀어놓은 그 소리가 너무 좋고 네, 그걸 계속 따라 하니까 네, 나도 이걸 해서 네. 스님이 되면 이걸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연불 소리를 따라 듣고 네. 또 아는 스님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 지인의 어떤 그 소개로 인해 가지고 순천에 있는 서남사에 예. 인연이 되어서 아, 연불 공부하려고 출가했고 예. 뭐 실질대로 원대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아, 연불에만 연영을 하면서 예. 살아가게 됐습니다. 순천 서남사로 출가를 하셨군요. 예. 사실 저도 말이죠. 이 절에 가면은 아침 예불 예. 때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연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 BBS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그때의 순천 송광사에서 송광사, 예, 아침에 예불 소리가 예, 정말 예, 아름다웠습니다. 예, 예, 그때 그 소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불자들의 가슴에 예, 그것을 막 정말 예,
막 불심이 일어나게끔 예. 그 소리가 참 아름다웠는데 예. 지금은 그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세상에 참 그렇게 아름답고 또 예. 웅장한 예. 소리가 있겠는가? 예. 그런 소리,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만 들어도 불자된 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를 또 예. 우리 시청자들께도 자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출가하실 때 그 이제 잘 지도해 주신 그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마산 원각사에 계시는 철자자 초라 스님이시라고 예, 네. 뭐 종단에서 좀 지위 있게 계시다가 네. 또 호랑이 같은 스님이셨어요. 아, 예, 무서웠는데 지금 그래도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 그분밖에 아니지. 그렇습니까? 예. 은사 스님을 모시다가 뭐 일화도 재밌는 일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은사 스님이 참 무섭긴 한데 예. 정말 또 어떨 때는 애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발하자. 이발. 예. 예. 머리를 어, 꼭 함께 깎아야 되는. 아, 예. 우리가 먼저 스님 머리 이발해드리고 우리 깎고 이런 식으로 한 게 기억에 남고 예. 항상 뭐 하시면은 또 친구같이 네. 대하고 또 공부 안 하면은 아, 예, 아주 혼내고 예. 제일 무서웠던 거는 매일 하시는 말씀이 낮에 낮잠 자지 마라. 예. 그래요. 예, 매일 와서 창문 열고 지키고 계시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녀 생활을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니 기억에 남죠. 그 낮잠이 참 달콤한데 그걸 감시를 하면서 예. 못 자게 하셨으니까. 젊을 때는 그게 더 옵니다, 잠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새벽에 한번 눈 뜨면은 밤에 잘 때까지 눈 감지 말라는 뜻이군요. 예. 졸리면 나와서 네. 경영하고 네. 그렇게 네. 수행을 하라고 늘 가르치시죠. 네. 그러셨군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네. 좀 그런 스승님이 참 그립습니다. 네, 요즘. 그렇죠. 예, 요즘 참 그립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정불교대학에서 범패를 가르치고 계시고 또 청년사 범음범패 보존회장도 지내셨는데 범패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제가 이제 스님을 모시고 시봉을 하고 있다가 저희 스님께서 목소리가 좋다고 네. 범패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종립 동방불교대학이 우리 항불태고종이 종립 동방불교대학이 있었고 신촌에 있는 봉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방불교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 범패를 잘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범패를 했는데 너무 한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건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꼭 필요한 네. 의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오직 그 범패가 어떤 생활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걸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조사 스님들에게 올려놓은 선법이라. 그래서 범패를 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니 더욱더 그 소리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다. 뜻을 모르면 모든 게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이롭지가 못하고. 그래서 저는 늘 뭐 일반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처님 법에는 한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희노애락은 즐겁고 향겁고 좋다가 그만두지만 이 한이로운 것은 끝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경을 배우고 그 소리를 다듬어서 내가 새기게 되면 한이로움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없는 거죠. 범패, 이 범의 노래, 법의 노래라고 뭐 생각이 되는데. 범패라는 것이 이제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법화경 설하실 때 천상에서 하느님도 오셔서 그 경을 들으셨고 부처님 법을 들으셨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가
이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는 것이 예. 지혜를 덕하게 아. 되고 또 스님들이 이렇게 꽃가를 쓰고 또 춤을 추는 것은 예. 이제 자비를 얻게 되고 예. 예. 바라는 지혜를 얻게 되고 예.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그 범패 속에 그 작법이라는 것이 예. 있습니다. 이제 작법이라는 것이 지열작자 법법자니 네. 부처님의 법을 네. 이어서 쥐어 잡는 것이 바로 작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패가 하고 싶었죠. 그렇군요. 예. 그 범패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군요. 그렇죠. 네. 부처님 거의 제세 시절부터 제세 시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범패를 하면서 깨치니 아름답다. 맞습니다. 예라는 예. 그 말씀이 참 참 와닿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불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일종의 연불선으로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범패에 보니까 이제 범패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안채비, 겉채비, 헛소리, 짓소리, 화청 뭐 이런 용어들이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쉬운 설명이 아니죠. 네, 또 이 그 소리만 있는 유치성하고 네, 안채비성하고 개탁성이라고 나누면 되는데 네, 유치성은 부처님을 우르르 받들고 우리 이 중생들을 소개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유치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안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앉아서, 예, 앉아서 즉 말하자면은 제사나 네, 천도제나 이런 걸 모실 때 그 속에 나오는 경을 이렇게 연불성으로 해서 읽고 하는 것을 안채비성이라고 하고 네. 겉채비 헛소리 같은 것은 범패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 예. 그래요. 그리고 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청 법문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일반 사가에서는 해신곡이라고 하죠. 해신곡. 회심곡. 예, 아, 회심곡. 그것이 화청이로군요. 예, 화청인데 그 하청 속에는 부처님의 경전에 선시들이 모여서 깨달음을 주고 허공에 있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화청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화청 법문이라고 하죠. 화청법. 예. 그래서 겉채비, 헛소리, 뭐 안채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이제 차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거성은 또 왜 차거성이라고 하냐면 부처님 법의 말씀을 네. 읽는 것이 차거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 차거성. 예. 이게 이 불교 의례 속에는 예. 상당한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잠시 잠깐 그런 것들을 놓쳐버렸죠. 아, 참 대단한 그 이제 어떤 음악적인 부분이 예. 그 불교에 있군요. 그럼요. 네. 예. 그걸 그동안 참 모르고 살았다니까. 예, 저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지 예, 않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스님이 어떤 말을 해도 예, 예, 이 의례 의식에 예. 나오는 소리 모두는 예. 천상의 소리다. 천상의 예, 소리다. 이것은 계명이 없으니까. 예, 예, 예. 예.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 다 계명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천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예. 그걸 이 구전으로 아, 구전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천상의 소리요. 우리나라의 국악도 범패에서 다 흘러나갔다는 그렇죠. 그런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쳤을 맞습니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범패 지도는 구전 형식으로 지도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예, 예. 그림을 그려서 지금 그 그림을 따라서 구전으로 하는데 예. 지금 사람들은 구전으로 안 하고 그림을 보고 하니까 글을 읽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범패 속에 일환에 속한이 되니까. 예. 우리 국악의 그 궁상각치우로는 표현이 안 되나요? 국악하고 범패는 일단은 국악은 계명을 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명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이 범패는 계명으로서는 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것이 아주 큰 차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느끼고
몸과 영육으로 느끼고 해야겠군요. 뭐 혼연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일체유심조. 예, 예. 소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네, 네. 소리와 내가 하나 하나 되는 되고. 경지. 예, 그럼 그 경지는 네.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네. 그것도 일체유심조죠. 네. 그럼 그 소리와 경전이 부처님이고 네. 우리가 하나 되면 일체유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꼭 앉아서 이 참선에서 찾기보다도 그런 예. 연불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참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범패도 일종의 연불선이고 예. 범패를 통해서도 깨칠 수 있다라는 예. 그렇게 흔히 말하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연불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예. 범패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고 아, 그런 거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불성을 네. 일으키기 위해서 그 소리를 한다고 하면 네. 그건 진정한 범패로서 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 거죠.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목적 자체가 예. 그야말로 참 간절하고 예. 예. 그리고 참 순수해야 그래야 극락을 찾을 수 있죠. 예. 다다를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예. 영산제는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야말로 참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불교 의례입니다. 스님께서는 그동안 해외 많은 무대에 오르셨고 특히 그 뉴욕 카네기홀에서도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나는 뭐 카네기홀 가자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게 카네기홀이 대단한가 봐요. 아, 그럼요. 예. 꿈의 이제 무대죠. 그 당시는 이제 스님들만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조선에 있는 이북까지도 포함해서 국악인들하고 그리고 한복.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희 선생님의 네. 한복 페스티벌.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모델들 당시에 유명한 모델들은 그때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국악인뿐만 아니라 예. 스님들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날 두 분 했죠. 카네기홀에서 한국의 미를 네. 그날 아마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아마 받아서 간 예.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카네기홀에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때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 반응이 현지의 반응이? 관중석이 꽉 찬 건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조용필 씨도 거기서 했다고 했는데 한국의 미가 더 많은 관중을 동원했다는 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마음이 예. 벙벙한 그런 예. 생각에서 진짜로 그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예. 우리가 작법을 해보긴 처음이었죠. 예. 그 봉준호 영화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던데 보니까 예. 그만큼 그 우리 한국 문화, 예. 그 범패 이것이 그야말로 세계인과 함께 정수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다, 영역이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했는데요. 네. 그 미국뿐 아니고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에서도 영산제 그리고 또 불교 의례를 선보이는 공연을 활발하게 펼쳐 오셨는데 각 나라마다 반응이 조금씩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어떤가요? 근데 참 이게 그 세계적으로 보면 불교 나라에서는 스님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아마 독보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제를 지내고 이런데 국한돼 있다 보니까 많은 그것이 좀 우리 국내에서는 크게 이제 반응이 없지만 네. 외국에 나가면은 첫째 호적 소리. 예, 부탄 같은 데서는 호적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작법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고, 스님들이 이렇게 또 하는가 보다. 예. 스님들이 저렇게 몸을 놔두어서, 부처가 몸을 놔두어서 작법을 이렇게 부처님 앞에 또 새로운 공양을 올리고 있다는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좀 색다른 그런 의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스님들은 거의 그런 작법을 하지 않고 법만 설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상당히 감동받았다. 또 이런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걸 해줘서 감사하고 네. 예. 그런 어떤 예. 과정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승무도 우리나라 외에는 잘 안 하는 모양이죠. 다른 데서는. 부탄의 스님들은 탈춤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탈춤. 예. 예. 그거는 스님만 할 수 있는 탈춤이에요. 부탄에서는. 그래요? 어떤 일반 예. 속인들은 못 하는 거고 어허. 아마 하회 탈춤하고 같이 안동에도 와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부탄에서. 그리고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네. 간단한 의례를 하죠. 아,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꽃갈과 바라 네. 이것은 자비와 지혜. 네, 네. 이게 우리나라만 특이한 거죠. 어. 그래서 불법을 포교가 상당히 우리는 폭이 넓죠. 세계적으로 보면. 예, 예. 예.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불교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상위 클래스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범패가 그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 1등이로군요. 없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가 또 그 16개국 참전 유엔 용사들을 네. 위해서 LA 슈라인 극장에 가서도 한번 공연을 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예, 한 30명의 스님들이 가가지고 어, 그 슈라인 극장에서도 한번 단독으로 그때는 공연을 했죠. LA에서 예, 그래서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교민 회장이 와서 그냥 뭐 너무 좋았다고 아, 그래요. 예, 가슴이 벅차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번패가 있는 줄 몰랐다고 아. 그런 얘기들을 해서 되게 흥겁고 즐거웠습니다. 예. 청년사에서는 예수 시황생 칠제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이 불교가 갈수록 저하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의례를 자꾸 등한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출가를 했을 시에는 윤달만 들면은 생전예수 시황 생칠제 예.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설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있던 내가 분명히 과거가 있어서 현세가 있는 것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업보를 생전예수 생칠제로 통해서 윤달에 이렇게 업을 소멸하는 그런 제인데 자꾸 그 자체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서 청년사에서 보존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이제 언제 실사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꼭 우리는 그 생전 예수 시황 생칠제를 매년 예. 음력 9월 9일 되면은 예. 신도들을 위해서 지냅니다. 예. 많은 불자들을 위해서. 예. 예, 그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매년 음력 9월이면은 예. 예수 시황생칠제를 좀 지내시군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참 그야말로 우리 그 불교 의례를 발굴하고 지키고 예. 하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십니다. 예. 한국 불교의 그야말로 참 전통을 지키는 뜻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우리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하시는 일이 그 후학들이나 그 불자들에게 이 기회에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경전을 보고 연부를 하는데 늘 어르신들이 그 뜻을 알아야 된다,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교육을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 모르면 물어서 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소리를 내지 말고 그 어구 선조사 스님의 선시들인데 네. 그것을 뜻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출가를 한 스님이라고 하면 우선 먼저 연부를 배우고 네. 경을 배우고 네. 참선을 하고 계율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시스템이 좀 돼서 스님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좀 갈 수 있는
무조건 선방만 찾아가지 말고 경도 좀 배우고 네. 연불도 좀 하는 네. 그런 후학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경도 배우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네, 참선도 예. 하고 또 의례 공부도 하고 예, 그리고 열장도 하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경론율을 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넓게. 예, 그래야 예. 성녀로서의 어떤 네. 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포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한계에 까달리지 말자는 거죠. 예. 예.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의 폭을 넓혀 나가야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예,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참 많은 일들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우리 스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나 발언이 있으시다면 이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세월이 참 무수하게 그냥 붙잡을 수도 없이 막 지나가네요. 그렇죠. 또 그러고 뭐 해도 지고 달도 지는데 네. 그 테두리 속에 내가 늘 같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이 생을 마칠 때까지는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네. 뭘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좀 힘이 부닥기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내 후배 스님들이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부탁을 하면 네. 내 뒤를 이어서 그대로 좀 따라주고 네. 또 우리 불교가 어느 종교를 비할 수가 없이 예. 참 큰 대오가 있는 예. 그런 어떤 종교라고 하면 종교고 깨달음이라 하면 철학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완벽하게 예. 끄달리지 않는 그런 어떤 불교가 되면서 과거처럼 예. 모든 국민이 불교를 섭수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은 것이 네. 남은 여생의 어떤 마지막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오가 있는 네. 깨달음이 있는 불교 네. 이것을 세상에 널리 펼치셔야겠습니다. 네. 네, 또 그런 일을 또 착실히 걸어가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스님 모시고 참 이 범패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참 푹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요즘 외국에서 온 질병 때문에 또 많이들 고생들도 하고 있고 또 뭐 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참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우리 부처님이 어느 쪽에도 마음의 이상은 없고 끄달리지 않는 그런 과정으로만 항상 생활을 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경에서도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신종 코로나나 이런 이 질병들이 왔는데 이것이 대삼재 속에 있는 질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인고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삼재나 이런 것들을 맞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무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그 진실한 가르침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평화와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육바라밀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쉽게 배우는 게 육바라밀이고 제일 먼저 익힐 수 있는 육바라밀인데 그 육바라밀이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번뇌를 아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겠군요. 예. 네. 우리 스님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하십시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한국 불교 태고종 청년사 주지이신 상진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참 오랜만에 범패, 범음의 소리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요함을 밖에서 찾지 말아라. 자신의 안에서 찾아라. 불교의 초기 경전이죠. 수타니파타에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씩이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솟아나는 지혜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